사건 중심에서 은혜 중심으로, 사건 중심에서 은혜 중심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40편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어디서 살 것인가라는 그 책을 쓰신 그 유현준 교수님의 그 책이, 그 부분이 떠올랐습니다. 그 책에서 참으로 의미 있는 글을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살 것인가? 흔히 우리가 이 질문에 이사갈 집을 고르는 정도만 생각을 한다. 어디서 살 것인가? 이 문제는 객관식이 아닌 서술형 답을 써야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정해진 답도 없다. 우리가 써 나가는 것이 곧 답이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이 공간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든가 자문해보는 과정이 있어야 할 뿐이다. 우리는 우리가 살 곳을 만들어 가야 한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미래는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 모두가 건축주이자 건축가다. 건축물을 만들 때 우리는 건축물을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그 건축물이 담아내는 삶을 반드시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는 차를 선택할 때에 이 차의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외관 디자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자동차를 누구와 함께 타고 어디를 가느냐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건축물 자체보다 그 공간 안에 이루어질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해야 한다. 이 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이 났어요. 이 유현준 교수님의 말처럼요, 우리의 일상 공간 속에서요, 그 공간이 담아내는 그 삶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 그 공간 속에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또 누구와 함께 더불어 어떠한 목적을 살아가며 살 것인지, 또 누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감으로써 이 험한 세상, 이 거친 세상을 우리가 승리하며 살 것인지, 이러한 고민들과 함께 우리가 진정으로 거야 할 곳을 꿈꾸면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뭐 한국에서 이제 많이들 이제 루이빌로 많이 오실 텐데, 특히 그런 분들 중에 아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꼭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살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죠. 진짜 중요해요.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물어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누구와 살 것인가? 당연히 남편과 살아야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동행할 것인가? 뭐 루이빌 지역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뭐 엘리자베스 타운이나 거기나 뭐 똑같대요. 왜? 자기 기준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루이빌이 싫고요, 어떤 사람은 루이빌이 좋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자베스 타운이 좋고요, 어떤 사람은 거기 너무 시골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누구와 동행하며 살 것인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왜냐하면요, 그 환경 때문에요, 환경 때문에 좌우지하지만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담아내는 그 삶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서요, 저는 참 이상한 거를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이상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39장에 무슨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통하대요. 39장에 보면요,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의 저자가 요셉이 형통하대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형통한 게 없거든요. 그 형통이라는 뜻을 내가 잘못 알고 있나? 그래, 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감. 39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이 모든 일이 하는 일이 다 잘 되었습니까? 하나도 안 되었거든요. 그럼 이상하다. 왜 형통했다고 그것도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모든 일이 하는 일마다 족족이 다 망해가는데 요셉이 형통했대요.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요셉은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형통했대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창세기 저자는요, 2장과 3절에서요 2번씩이나 요셉이 형통했대요.
그래야 뭐 거기까지 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보디발 집에서요 열심히 일해서요 이제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형통했네요. 그렇죠? 예, 형통했죠. 그럼 그 다음 문제가 그 다음입니다.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가요 왜 하필이면 요셉을 유혹하게 되냐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누명 쓰게 됩니다.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뭐라고 돼 있냐면요 23절에 보니까 요셉이 또 형통했대요. 이게 무슨 장난을 하나, 요셉한테 무슨 장난을 하나, 그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잘못돼도 이건 엄청 잘못된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하는 일마다 족족히 다 망하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억울했는데 이제는 누명에 쓰여 감옥에 또 들어가고.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요셉이 형통한 자래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게 뭐가 잘못 해석된 겁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형통한 것은요 국어사전에는 모든 일들이 촉촉히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환경에 따라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루이빌에서 사는 거, 뉴욕에서 사는 거, 시애틀에서 사는 거,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 50만 불 1밀리언, 2밀리언 집에 사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는 일마다 족족이 막 대박났어, 로또 당첨됐어, 이게 형통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사냐고요. 누구와 지금 동행하면서 살고 있냐고요. 이게 형통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가정 총무로 일했을 때나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저자는요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학교, 좋은 환경,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한다면요 그 환경이 아무리 나쁜다 할지라도 좋은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그는 형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디서 할 것이냐, 어디서 살 것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요셉은요 쓰러지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느끼지도 못할, 또한 세상이 생각하지도 못할 그 형통함의 은혜를 요셉이 이것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우리 옆에 계세요. 우리 뒤에 계세요. 우리의 앞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면요 그냥 우리가 편한 시간에 누구나 다 나올 수 있는 시간에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더 간절함이 느끼는 그 시간이 저는 새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간절함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설교하는 사람도요 아유 벌써 이거 새벽 4시네 지금 오늘도 그랬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야, 좀만 더 잤으면 좋겠다. 근데 그 간절함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일어나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인도자 되심을 온전히 인정할 때 그분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지금 비록 형통이 아닌 불통의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요 결국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꼭 반드시 형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요셉의 삶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40편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를요
그냥 여호와를 잠깐 기다렸습니다. 이게 아니라 여호와를 기다리고 하염없이 기다린 거예요.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단번에 이게 딱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요 기다리고 그 이유를 깨닫게 돼요. 왜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형통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요.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가, 부르짖는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 부르짖는 그 기도의 그 순간인 거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것이 형통의 삶이구나. 이것을 지금 다윗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불통의 삶일지라도, 형통이 아닌 불통의 삶일지라도요, 세상이 말하면 다 불통 얘기하겠지만 다윗은요 형통의 삶이라는 거예요. 너 지가 아무것도 이루어진 거 없이 기다리고 있잖아. 아니, 나 형통의 삶을 살고 있어. 왜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 가운데 기다림으로 결국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때에 다윗의 그 부르짖음의 기도에 기울여 주셔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가 막힐, 자기가 생각해도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그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탕 속의 그 삶 속에서 나를 회복해 주신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견고한 바위 위를 걷도록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나와 늘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윗은요 3절에서요 자신에게 새 노래, 이 새 노래가 무슨 뜻입니까? 뭐 새로운 음악을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새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새로운 일들을요 나에게 경험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나의 입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가 터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뭐합니까? 감사함으로 지금 찬양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4절과 5절에서 두 가지를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요 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자는 뭐예요? 이것 자체가 복이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받았고 안 받았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늘 지금 행복한 순간이나 슬픈 순간이나 언제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이 그 자체가 복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비교될 수 있는 그 존재는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선언이 다윗이 자신 있게 지금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2절에서 뭐예요? 자신이 진짜 내가 생각해도 기가 막힐 그 구덩이와 진흙탕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자신이 체험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6절과 7절인데요 다윗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실 거야 그러면서 부르짖지도 않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다리 쭉 뻗으면서 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포기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되나? 어떠한 모습으로 기다려야 되냐? 다윗이 지금 이거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갖춰야 돼요. 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뭐냐? 바로 6절과 7절입니다.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며, 그리고 또 두루마리 책.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 두루마리 책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율법과 언약의 말씀이 기록이 있음에도 결국에 8절입니다. 내가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 두루마기 책을 제가 열심히 묵상하고 읽어도 결국에 8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몸소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기다리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요. 예, 그것만 해도 너무나 소중하죠. 그렇지만 다윗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참된 예배자의 모습.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헌금 열심히 드리고 회개하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도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그냥 종교생활한 거예요. 예. 종교생활이 아니라 예배자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몸소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형식에 매여 있는 예배, 형식에 매여 있는 그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문자로 이해된 그 말씀을 읽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문자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9절과 10절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 성실과 구원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과 진리에 대해서 말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눈으로 읽고 몸으로 그냥 예배 드리고 나 할 거 다 했다 하면요, 이것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두루마기 책에 기록된 율법을 아는 것에만, 바리새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과시하는 모습이 아니라 행함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임을 지금 다윗이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잘 아는 것, 두루마기 책의 그 율법에 잘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 두루마기 책에서 기록된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한 따르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요, 이제 11절부터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윗은요 1절에서 10절까지요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러니까 자신이 기다리고 구원해 주신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요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막 했는데, 그런데 11절부터요 무엇이 시작이 되면요, 또다시 구원에 대한 간절한 간구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1절과 10절에서는요 과거에 있었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과거에 뭐가 있었습니까? 기가 막힐 어두운 구덩이와 진흙탕 속에서 나를 회복해 주시고 견고한 바위 위를 걷도록 인도해 주신 그 과거,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들으면서 참된 예배자의 삶의 모습은 삶이 아니라 삶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이후에, 이제는요 이제 다 끝났다, 해피엔딩, 디엔, 딱 끝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미래를 향한 기도와 간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인자와 진리로 미래의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 12절에는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신에게 임할 수많은 재앙과 자신의 죄가 자신의 머리털보다 더 많아서 셀 수 없다고 지금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재앙이 자신을 덮칠 듯이 따라오고, 수많은 죄악들 때문에 다윗은 지금 낙심과 좌절감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지금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감사했다가 감사의 찬양을 들었다가, 내가 기다렸는데 내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하고 별 말을 다 하면서 뭐야? 이건 또 뭐야? 이게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묻게 되는 질문이 이거예요. 1절에서 10절까지는요 딱 보면요 과거에 기다렸더니 결국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이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요 17절까지요 과거가 아닌 그 미래를 향한 기도의 간구가 시작되는데, 너무나 이상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같이 수많은 재앙들을 말하고 자신의 죄악이 나의 머리털보다 많을 것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벌써부터 설레발을 치는지 모르겠다. 왜 그래? 이렇게 질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더 나아가서 14절에서요 자신의 생명을 찾아 그 멸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는요 자신을 향하여 하하하하 웃으며 조롱하는 자들을 막아달라는 그 간청과 함께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어둡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과거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 간증으로 새 노래로, 더군다나 새 노래예요. 새 노래로 찬양한가 하면 이제는요 자신을 향한 미래의 그 어두움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 시편 40편이요 1절에서 10절 말씀이랑 그 다음에 11절과 17절 말씀이 서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 따로 있다라면요 뭐 그때는 그랬고 또 이때는 또 새로운 사건이 터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게 지금 두 부분이 이게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13절과 17절에서 저는 그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13절과 17절은요 그 의미가 거의 똑같습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뭐라고 말합니까? 지체하지 마옵소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속히 도우소서. 멈추지 마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그 응답과 그 은혜가요 미래에도 동일하게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옆에, 우리 뒤에, 우리 앞에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동행해야 됩니까? 다윗은요 과거이든 현재이든 미래이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뭐예요? 나를 도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말해서 안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안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하면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갑절에 갑절로 받은 자들이요 이상하게도요 실족하게 돼요. 목사의 자녀로서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장로의 자녀로서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다시 말해서 신앙의 뿌리 안에 내가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나중에 하나님 만나서 그걸 깨닫게 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담으로 여겨요. 그래서요 세상에서 정말 진짜 끝판왕 놀고 있는 사람 딱 보면요 아버지가 목사였대요. 오? 아버지가 장로였대요. 아니 이렇게 은혜의 뿌리 집안에서 어떻게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멈췄어요. 현재에 멈췄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요 뭐예요?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 때 다 끝나버린 거예요. 솔로몬 때 다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르호보암 때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뭐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우소서. 그냥 그랜파더가 구한 거고 지금은 나는 좀 즐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끊임없이 17절에서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에요. 왕인데 궁핍합니까? 가난합니까? 아니 왕 주제가 왜 더군다나 예배자의 인도에 따라 뭐예요? 이걸 부르는 노래예요. 백성들이요 지금 다윗이 고백한 이 시를 따라서 지금 백성들이 지금 따라서 고백한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요 지었던 시가 왕인데 자신은 가난했대요. 궁핍했대요. 뭔 소리야 이건 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왕임에도 내가 가난하고 궁핍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갈급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존경받고 우러러 보는 어떤 그런 위치에 서 있던 다윗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지나가면 다 무릎 꿇는 그 다윗, 그 왕, 지금 2023년에도 그 이스라엘 국교에 모여 별이 있는데요. 그만큼 존경하는 그 다윗이 가난하다고? 궁핍하다고? 뭐가 부족했어? 그런데 다윗은요, 늘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도요, 뭐예요? 나는 하나님 떠나서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살만하네. 지금 다 잘 돌아가네. 이게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 부모님의 신앙 때문이야. 근데 나 자신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미래를 향해서 계속 저는 가난합니다. 저는 궁핍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가난했고 궁핍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새롭게 알고자, 이를 통해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뭐냐면 새 노래가 나오게,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영적인 갈급함이요, 단 한순간에도 끊이지를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신의 그 미래가 새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신의 그 미래에 복이 온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늘 하나님을 새롭게 알기를 갈급했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우소서. 이러한 신앙을요, 오늘 본문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과거에 생긴 그 상처의 닷을 깊게 내리는 사람은요, 다시 말해서 그 과거의 아픈 상처에 묶여 있는 사람은요, 당연히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되 그것을요, 그 과거의 아픔을요, 의미 있게 해석하는 사람, 재해석하는 사람은요, 미래를 향한 발을 내디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미경 강사가 이 말을 했어요. 인생은 사건 중심에서 해석 중심으로 옮겨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요, 맞다. 목사이기 때문에 인생의 수많은 사건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거쳐감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함으로, 은혜 중심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되는구나. 다윗의 시가 바로 그겁니다. 다윗의 지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끊임없이 아주 가슴 아픈 사건에. 그런데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거치고 나서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은혜 중심으로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럽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집니까? 아니거든요. 생각할 수 없는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수많은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건 중심에서 어떻게 해요? 은혜 중심으로 우리는 계속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을 어떻게 은혜로 해석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사건에서 은혜로 해석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했음을 깨닫게 되자 자신에게 일어난 그 사건의 그 이유,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 묻지는 않고 뭐예요? 사건을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새 노래로 찬양함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그 인생의 그 사건 중심에서 벗어나 은혜의 중심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뭐예요? 행하는 삶이 복된 삶을 자신이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근데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래에 벌어질 사건들까지도 제시하면서 결국에 사건 중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중심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자신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단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지금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의 그 인생을 사건 중심에서 벗어나 은혜 중심으로 해석하며 살아왔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건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에이, 오늘 운 나쁘네, 에이, 똥 밟았네, 그게 아니라 다윗처럼요,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우소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해결된다 할지라도 거기서 안주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문제만 터지면 예배당에 나와서 무릎 꿇고, 문제 안 터지면 편안하게 두고, 그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품에 내가 안길 때까지는요, 언제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우소서 라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또한 해석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과거이든 현재든 언제나 동일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과거와 현재에 머물리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기도로 부르짖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한 곳에 한 시간에 머물러 안주하는 시간이 아니라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드는, 또한 부르짖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각지도 못한 수많은 사건들로 가득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원망하게 되고 저주하게 되는 그런 사건 중심에 벗어나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늘 고백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사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증거되며 자랑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특별히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그 은혜를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깨닫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